인자가 온 것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또 내 목숨을 주려 함이라. 영어로 하면 serving과 giving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과 주심, serving과 giving.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보면 그것과 계속해서 동일선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들을 보면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낫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낫게 하시는 일, 이 일들은 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는 일, 그것을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데요. 그 섬김의 가장 클라이맥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것, 바로 그것입니다. serving이라고 하는 그 섬김,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서비스업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그들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도와주는 일들을 우리가 서비스업이라고 하죠. 그 서비스의 동사형이 바로 serve라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목사라는 직업을 굳이 나누자면 그게 서비스업이 되지 않겠느냐. 네. 맞더라고요. 찾아가서 신방하죠. 예.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기도 같이 하죠. 예. 영적으로 저희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배달을 하는 일 같은 서비스까지 못하지만 예전에는 배달도 했다고 그럽니다. 이민 초기에는 목사의 3가지 일이 있었대요. 이민 초기에. 그게 뭐였냐면 잡 찾아주고 집 찾아주고 콩나물 사다 주는 일이 있었대요. 콩나물 사다 주는, 잡 찾아주고 집 찾아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콩나물 사다 주는 일을 목사가 했느냐? 그때는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시면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뭐 사다 드릴까요? 그러면 콩나물 한 봉지 사다 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았대요. 네. 저희도 serve를 하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섬기는 또 주시는 그 일들, 다른 사람들의 평안과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시는 그 일,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실 때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대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도 섬기고 드림의 일, serving과 giving을 우리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섬기고 또 구제사역과 같은 곳에 우리가 가진 것을 많이 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에 우리도 어느 정도 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느 정도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serving과 giving, 섬김과 주심, 그것과 똑같이 하고 싶은데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요, 똑같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serving과 giving에 비교해서 우리의 serving과 giving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한이 되어 있는지 제가 2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serving과 giving은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나눔. 정말 우리가 드림, 주어서 우리가 포기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나눔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비해서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눔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더 이상 줄 수 없고
더 크게 나누실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줍니다. 그런데 그 주는 것도 모든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한 부분이고 자그마한 개체이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giving은 giving이 아니라 sharing입니다. 줌이 아니라 나눔이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마 제 생애에서 이제까지 가장 의미 있는 선물 중에 하나를 그때 받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굉장히 작은 학교고 또 백인들이 많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때 미국에 이민 온 지 몇 년 되지도 않고 그러는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학교가 낯설고 친구를 사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저 같은 1.5세. 그런 학교에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친구를 만나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학교가 너무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하고 할 게 없었어요. 학교 안에서 친구들이랑 막 북적거리고 재미있게 놀고 하는 것은 이 미국 아이들의 일인 것으로 보였고, 저는 아직도 이방인 같아서 거기까지는 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와 함께 어느 날 이야기하다가 야, 여기 너무 시골이라서 재미없다. 우리 뭐 좀 재밌는 것 좀 하자. 그래서 토요일 날 자전거 타고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 자전거와 제 친구는 자기의 룸메이트의 자전거를 빌려서 나가기로 했는데, 어딜 나가기로 했냐면 쇼핑몰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그래도 꽤 큰 쇼핑몰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시골이기 때문에 학교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참을 나가야 됐었습니다. 자동차로 하이웨이로 운전을 하면 한 15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고는 하이웨이를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와 제가 지도를 펴놓고 로컬 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래서 연구하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3시간이 걸려서 쇼핑몰에 갔습니다. 문제는 그 3시간 걸려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도착을 했을 때는 너무나 기뻐서 다시 돌아가는데 3시간이 또 걸린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부자 동네예요. 고급 차들이 많습니다. 벤츠나 BMW나 뭐 자구아나 이런 차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쇼핑몰로 들어갔습니다. 쇼핑몰 그 입구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게들 중에 신발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신발 가게에서 들어가진 못하고, 왜냐하면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미국에서, 뭐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서 뭐 물건을 사려고 쇼핑몰을 간 건 아니니까 그냥 돌아다니는 재미에 간 거니까 들어가진 못하고 밖에 쇼윈도에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봅니다. 저의 눈을 사로잡은 신발이 있었는데, 구두가 있었는데 닥터 마틴이라는 구두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닥터 마틴이라고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몰던 신발이 있었습니다. 그 지금도 사실은 신는 젊은이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신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신발을 보면서 이 검은색이나 브라운 색깔인데 그 옆에 이렇게 가장자리에 실밥으로 되어 있는 신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텐데,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저거 나 고등학교 다닐 때 내 친구들 다 신었어. 저거 나 없었어. 저거. 그게 왜냐하면 굉장히 비싼 신발이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너무 그 갓 이민 왔었기 때문에 뭐 미국의 유행을 따라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여유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발 옆에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지금도 정확히 그 숫자를 기억합니다. 129불이었습니다. 뉴욕의 고등학생들이, 아무리 뉴욕이라도 그렇지, 고등학생들이 그 비싼 신발을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사 신고 다니는, 제가 하나도 빼놓지 않았다는 것은 좀 과장이지만 제 친구들, 한국 친구들 중에는 적어도 그거 없는 친구가 정말 열에 한둘 정도였습니다. 그때 유행은 닥터 마틴을 신고 젠 스포츠 가방을 메고 백팩을 메고 하는 것이 그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한참 거기서 쳐다보다가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너무 비싸다. 한참 쳐다보다가 둘이 갔어요. 다른 가게로. 또 쇼핑몰을 막 돌아보다가 자전거를 타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 후에 제 생일이 됐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제 방에 전화를 하더니 잠깐 자기 방으로 좀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 방에 가서 문을 딱 열었더니 이 친구가 Happy birthday my friend 그러면서 이 닥터 마틴 브랜드가 써있는 그 박스를 딱 내미는 겁니다. 그날 둘이서 한참 동안 쳐다봤던 그 갈색에 노란색 실밥이 들어가 있는 그 구두를 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왜 미안했냐 하면 이 친구가 이 선물을 저한테 주기 위해서 해야 됐던 그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생각하니까. 그 친구도 돈이 있는 친구는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그거 사러 또 3시간 타고 자전거 타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박스를 들고 아니면 가방에 넣고 또 3시간을 왔을 것이고, 그 시간과 그 자전거 타는 에너지와 그 돈과 이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러나 미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너무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 5년은 신었어요. 그 신발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튼튼해요. 이 밑창이요 자동차 타이어로 만드는 신발이에요. 아무리 신어도 닳질 않아요. 근데 5년 신다가 나중에 2년 정도는 거의 안 신고 다른 신발이 또 생겨서 집에 그냥 놔두고 있다가 나중에 7년째, 8년째쯤에 내가 그걸 버린 것 같습니다. 이사 가면서. 근데 그 신발을 보면서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그 신발을 신은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제 친구가 생각이 나요.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나한테 그 선물 사주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 있고 그 고마운 그 선물도요, 그 다음 해 제 생일이 되니까 그 친구가 또 다른 선물도 사주더라고요. 물론 그 선물만큼 임팩트가 강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저는 고맙고 여전히 저한테는 귀한 친구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보니까 제 생일에만 선물을 해주는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의 생일에도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닥터 마틴처럼 비싼 거를 해주진 않았지만, 또 3시간 동안 자전거 타고 가야 되는 곳에서 사지는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 생일에도 선물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 정말 귀하고 힘들게 저를 위해서 사준 선물도 그 친구의 전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선물을 사준 후에도 그 다음 해에 제 생일이 되니까 또 선물을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고, 저 말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생일 선물을 사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시간적 여유가 혹은 물질의 여유가 그 친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129불이나 하는 선물을 그 친구는 그때 아마 크레딧 카드에 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그것을 갚을 수 있다는 그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물을 준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누구에게 giving 한다는 것, serving 한다는 것이 우리는 다 그런 가운데서 합니다. 나에게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한 부분을 떼어낼 수 있는 만큼만 주는 겁니다. 나에게 여분이 더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주는 것, 내가 이것을 주고도 나의 삶을 그대로 살아나갈 수 있을 정도의 것을 줍니다. 아무리 큰 것, 아무리 의미가 많고 큰 것, 귀한 것을 주어도 그것을 준 후에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죠. 내가 삶을 계속 지탱해 나가야 하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serving과 giving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의 serving과 giving은 그렇지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우리에게 떼어주시고 나눠주시는 그 giving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그대로 제물로 바치시는, 그래서 그거를 주시고 나서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는 그런 온전한 완벽한 서빙이요 기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서빙과 기빙,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서빙과 기빙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수님의 본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예수님과 완벽히 똑같이 그 일을 해낼 수 없는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빙은 사실은 기빙이 아니라 쉐어링이라는 거죠. 우리의 기빙을 기빙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하는 게 너무 작아서 사실은 쉐어링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빙, 예수님의 기빙은 그냥 기빙이라고 하기엔 또 너무 큽니다. 너무 위대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빙이라고 할 수 없고 데디케이션이라고 해야 사실은 맞습니다.
헌신이라는 겁니다. 헌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신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자신 그대로를 그대로 바치신 그 헌신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giving이요, serving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serving과 giving의 한계를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serving과 giving에 한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또 한 가지의 예화가 있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에 타드 캐시든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모으고 이 학생들에게 두 가지의 일을 해라. 첫 번째, 너희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어떠한 일이든지 너희가 하고 와라 하고 며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한 남학생은 그 네스카 자동차 경주 있죠. 거기 가서 경주를 보고 즐기고 술 마시고 담배도 피고 먹고 싶은 음식도 많이 먹고 몇 명의 여자들과 몇 날 며칠을 함께 즐기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식의 일들을 즐기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하고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이든지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원하는 것만큼 해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돌아오고 난 후에 이 교수가 이들을 인터뷰했더니 다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중에 행복하거나 만족을 느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쾌락을 즐겼기 때문에 쾌락을 즐기면 즐길수록 더 깊은 쾌락을, 더 큰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그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 사람들이 행복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어사이먼트를 주었습니다. 자, 이제는 가서 너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타적인 행동,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그런 행동을 하고 와라 라고 과제를 주었습니다. 네스카 자동차 경주에 갔던 친구는 원래 주사바늘을 너무나 무서워하는 친구인데 그거를 극복하고 그 과제에 충실하기 위해서 헌혈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또 어떤 한 여학생은 데니스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웨이트레스에게 아주 많은 팁을 남겨주었습니다. 50불 팁을 남겨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남의 이익을 위해서 이타적인 행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모든 학생들이 돌아오고 나서 다시 인터뷰를 했더니 이 교수가 결론을 친 것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할 때보다 남들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을 할 때 훨씬 더 큰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남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서 우리가 더 큰 행복을 느낀다는 것, 이것은 어디선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서빙과 기빙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타드 캐시든 교수가 한 연구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남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즉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 자체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들이 즐겁게 해주려고 그들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결국엔 그것을 봄으로써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타적인 행동을 하지만 사실은 그 이타적인 행동이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목사의 직업군이 굳이 나누자면 서비스업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연구를 했던 그 학생들과 교수, 그들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부목사 때 저번 주 칼럼에도 썼지만 신방하는 일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이 목사들도요, 자기들이 잘하는 일들이 분야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신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걸 굉장히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행정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왜 우리 목사님은 아무것도 못해? 이럴 수 있겠지만 예, 저는 믿거나 말거나 신방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가 돼서 항상 핑계같이 말씀드리는 게 정말 신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못하고 있지만 신방을 하면요, 뭐가 좋냐 하면 가서 만나서 말씀 나누고 이야기 듣고 기도 제목 받아서 기도해드리고 하는 그것만으로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목사가 그냥 그 집에 와서 기도해줬다는 한 가지로 그분들은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8,000명, 10,000명이 되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몇천 명의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바쁘실 텐데,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 얼마나 바쁘실 텐데 목사님 우리 집에까지 오셨어요. 그러고 좋아해 주시는 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이프하고 좀 이렇게 토닥거리고 싸우다가도 신방 한번 갔다 오면 제 마음에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사로서 하는 그 서비스업, serving, giving, 성도님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결과적으로는 다 저에게 오는 행복과 이익 아닙니까? 우리의 serving과 giving이 또 한 가지의 한계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타적으로 행동하려고 하여도 결국에 그것은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serving과 giving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serving과 giving은 정말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이라는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헌신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giving이 아니고 헌신이었기 때문에, 데디케이션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수도 없었고 그것을 주신 이후에 다른 것을 남겨두시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게 예수님의 giving과 우리의 giving의 차이점입니다. 온전히 헌신하신 그 예수님의 삶이, 그 헌신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엇을 줄 때 온전히 주는 것, 남겨두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질 만큼 남겨두고 내가 살 수 있을 만큼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 그것을 참으로 헌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헌신이라는 말의 정의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45절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5절부터 시작하는 그 부분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오갑니다. 어떤 제자들이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그 영광 중에 우리 둘을 꼭 택하셔서 하나는 선생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께서 누리실 그 영광, 그 권위, 거기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 이 땅 위에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 우리가 제자로서 다 돕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한 한 사람은 우편에, 야고보 한 사람은 왼편에 이렇게 앉혀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분하게 여겼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 10명이 왜 화를 냈냐 하면 쟤네들 뭐냐? 자기들이 얼마나 잘났다고.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쟤 둘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이 우리 열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 양편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 도왔는데 쟤네도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다니냐?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들에게 있는 그 마음이 뭡니까? 경쟁이고 경쟁으로 인한 다툼입니다. 더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자기의 밑에 더 많은 사람을 자기의 수하에 거느리려고 하는 그 욕심입니다. 그러한 경쟁 심리, 그러한 다툼, 그 대화들 가운데, 그들의 그런 마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결론으로 주시는 겁니다. 결론으로. 얘들아, 내가 온 이유를 모르겠어? 나는 섬김을 받는 그 높은 자리에 가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왔고 주려고 왔다. 내 목숨을 너희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섬기고 주려고 왔다. Serving and giving. That's the reason I came.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정확히 반대의 것들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성경에서 보면 때로는 아주 우둔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그런 일들을 가끔씩 하기 때문에 사실 놀랍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렇게 싸웠다는 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의 그 우둔함이 놀랍지 않은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제자들이 사는 세상이 원리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쟁, 다툼, 이거 지금 우리 세상에서도 매일 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나가시면 어디에서든지 경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아이들도 학교에 가면 경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린 자녀들한테 그런 경쟁을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도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이거 내 거라고 장난감 갖고 싸웁니다. 말도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고 그것에 길들여진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팅 안에서, 그러한 환경 안에서 이 serving과 giving, 이게 가당키는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원리입니까? 모두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게임을 이겨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가져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획득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내 밑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내 손으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을 들어오게 할까?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삶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더 serve하고 더 give할까? 이 고민하는 게 쉽지 않고 당연하지도 않은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딱 한 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 제자들의 싸움과 그 경쟁 심리를 정리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주러 왔다. 그 말씀이 그 싸우고 다투고 경쟁에 불타오르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가르침을 줬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자신들의 생각과 조금 다른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하실 때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 것이고 그들이 얼마나 큰 회개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 제자들의 세상과 별 다를 바 없이 경쟁과 다툼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이라면 이 예수님의 한마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한 절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 되어야 하고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결단을 내리게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따르고 존경하는 연세 많으신 목사님 앞에 갔을 때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원하고 욕심내고 있는 것, 정반대의 것을, 아주 선한 것을 그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제 얘기를 다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고 내가 미래에 내 교회를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비전은 이것이고 다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내 욕심이지만
비전으로 포장해서 다 이야기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완전히 반대의 얘기를 아주 선한 인자한 미소를 머금으면서 하시면 아이고, 내 실수가 다 드러났구나, 내 욕심이 다 드러났구나, 내가 포장하려고 했는데 다 들켰구나. 죄송합니다, 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뽀록났구나. 이것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선배님이고 그 앞에서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라도 더 그분의 가르침을 새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영광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 권위와 그 힘을 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만큼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제자들이었다면, 그 좋아하고 존경하고 가까이 있고 싶은 예수님이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의 삶이 제자들의 삶과 별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도 그런 경쟁, 우리도 그런 다툼을 하면서 살고 있다면,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한 절의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워야 하고 우리는 얼마나 크게 회개하여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부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serving과 giving, 나는 그냥 serving과 giving이 아니고 dedication이야, 헌신이야, 헌신. 그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아무리 부끄러워도 아무리 크게 회개하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sharing이라는 겁니다. 아주 이기적인 이타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이기적 이타적인 행동.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서빙과 기빙에 비교해서, 그 데디케이션, 헌신에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역시 헌신이라는 말들을 사용합니다. 교회 봉사하면 헌신했다고 하죠. 시간 내서 교회에서 수고하고 교사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수고하고 하면 우리가 헌신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씁니다. 아까 2부 예배에 우리 내일부터 특세하는 시작하는 광고를 냈거든요. 그리고 제가 거의 우리 EM의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혹시나 해서, 혹시 여러분 중에 특세에 오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얘기해라, 혹시나 해서. 그런데 끝나고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서 목사님인데 나 새벽 예배 가는 거 좋아합니다. 라이드가 없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합니다. 알았다, 내가 데리러 가겠다. 저 내일부터 걔 데리러 가야 돼요. 아침에. 제가 혹시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 입장에서는요, 그것도 헌신이에요. 헌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헌신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그 헌신에 비교나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헌신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다 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뭔가 남겨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합니다. 쉐어링이에요, 쉐어링. 우리는 데디케이션이 아니고 쉐어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데디케이트했다고, 헌신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상황,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그 헌신,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만큼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닮아가려고 하는 그 우리의 마음, 그 자체를 헌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허락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만큼 다 줄 수 없는 그런 헌신이라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는 그 우리의 헌신이 예수님의 헌신에 훨씬 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헌신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아주 조그마한 부분을 떼어내서 헌신을 합니다.
매일매일 경쟁해서 이기려고 싸우려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싸우다가 교회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헌신을 하고서 우리 마음이 좋아지는 거죠. 아, 내가 어느 정도 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하고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삶을,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더욱더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그것인데, 온전한 헌신, 100% 완벽한 헌신은 내가 하겠다. 나 그것 때문에 왔다. 그리고 너희들도 헌신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는 헌신은 내가 하는 십자가 위에서의 헌신만큼 되지 않을 거라는 걸 모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안 돼도 너희들 그만큼 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서빙과 기빙이 데디케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쉐어링만 되더라도 여러분 그 쉐어링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의 이타적인 행동이 완전하게 이타적이지 않고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라도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얼마나 이타적으로 살아가십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헌신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그 헌신의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그 헌신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가족에게, 이웃에게,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지체에게 해야 하는 헌신, 여러분 나름대로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오늘 아무리 이 헌신을 해도 예수님의 헌신에는 미칠 수 없다는 것, 그것에 안타까워하십시오. 그러나 그 안타까운 헌신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거기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의 제목을 매일매일 새로 쓰십시오. 그리고 나의 헌신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나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헌신을 한다면 그것은 참된 헌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기 어려운 것, 하기 싫은 것, 그것을 나 자신을 복종시켜서 쳐서 하는 것, 그것이 헌신일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대상이 누구인지 찾아내시고 오늘도 그 헌신의 삶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헌신, 더 이상의 것을 주실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가르침에 나도 따라가야겠다, 그 가르침에 나도 어느 정도라도 해야겠다라는 그 결단을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찬양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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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반주 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예수님 그분 자체였습니다. 그 가지고 계신 것을 꺼내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그냥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바쳐주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들어야 하는 생각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나는 어떻게 바칠 수 있을까? 얼마나 바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서빙하고 기빙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헌신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다짐이 그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알고 있고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다 알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 경쟁 안에서 이기려고,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것에만 집중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금요일날 금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는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만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서빙하시고 기빙하시고.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아니고 다른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저것 플러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나에게도 하나님만 있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헌신에 내가 오늘도 다시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삶을 살면 나도 행복하고 나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헌신할 부분들, 또 내가 헌신해야 할 그 대상들이 내 눈에 너무나 잘 보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 삶이 나에게 자연스러워지게 주님 도와주셔서, 그리고 여러분, 지금 구체적으로 여러분께서 결단하셔야 될 일이 있으면 지금 결단하십시오. 누구누구를 향하여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마음이 지금 드신다면 그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 통해서, 찬양 통해서 주고 계신 메시지입니다. 마음의 컨빅션입니다. 그 일을 지금 구체적으로 그 헌신을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헌신한다고 하여도,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이타적인 삶을 산다 하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주신 것, 그것에는 따라갈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모양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도 아버지 기뻐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축복하시니,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요. 아버지, 더 찾아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은 경쟁하고 이기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것과 정반대가 되는 것,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충격적인 정반대가 되는 그 가르침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하여도, 아버지,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일이라,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성공의 길인 것을 알고 우리가 가겠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헌신에 대하여서 이 자리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헌신해야 할 그 대상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주 안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도 아시지요. 아버지, 이 세상에서, 이 삶에서 우리가 그 경쟁, 그 다툼 다 물리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롭지 않음을 주님께서도 아시지요. 그만큼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삶,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아직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불완전함 속에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서빙과 기빙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많은 경쟁들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여유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도록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